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셔서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다른 사역자분들의 새벽 설교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과 어려웠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한국 속담과 연결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지막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는 구원을 원래 받았던 자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경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하지 저희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본래 또는 본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그런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의 과거의 모습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를 온전히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지 저희들이 의로울 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또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이에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을 부흥의 2일차 때 마틴 루터와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취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을 부흥회 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이 아닌 겸손과 은혜의 신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결국 진정한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하심은 저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율법과 행위로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 이 구원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부흥회 때 보았던 것처럼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구원은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물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선물도 다양한 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준 것, 자신에게 행한 것이 받은 것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되는 선물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쓰이는데 그 마태복음 2장 11절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의 선물과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과부가 자신이 쓸 전 재산을 헌금으로 2렙돈을 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과부의 헌금이 오늘 본문의 선물과 같은 용어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가 없고 넘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과 같이 그리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 값비싼 값지고 자신에게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10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단순히 저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직접 빚으신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흐름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방향성,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또는 착한 모범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과 죽음을 향한 관성과 운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차고 넘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 자체가 저희에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함을 다른 여러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면서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리버사이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어있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확정시키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준 생명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 깊은 죄된 본성과 자아 속에서 나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